목소리가 꾀꼬리 같으시네요. 참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이 찬양을 우리의 중심과 함께 기뻐 받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주일 저녁마다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다윗의 생애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처음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다윗입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에서 구약을 인용하면서 다윗의 이름을 80번이나 인용을 합니다. 가장 많은 인용했습니다. 성경의 어떤 인물에 관한 내용 중에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물으면 많은 사람이 다윗 왕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렇게 다윗에게 관심과 초점을 기울이고 있을까? 그 이유는 성경이 쓰여지는 목적과 연결되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쓰여진 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무엇보다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이죠. 성경의 주제이자 중심 인물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하신 그 자손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델로 모형으로 그렇게 주신 인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모형으로 구약시대에 보내주신 사람이에요. 실제로 다윗 왕국은 다윗이 이룬 이 왕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다윗을 통해 신약에서 메시아를 우리는 조명하여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말씀을 왜 주셨느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는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살면 복 받는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요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요. 이것이 복받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을 모델로 보여주므로 이렇게 살면 우리가 복받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함을 받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예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삶은 메시아의 모델로서의 삶이 중요한 의미이지만 또 하나 실제로 다윗이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델로 교훈으로 삼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저의 인생에 어쩌면 핵심적인 멘토 중에 한 명이죠. 왜 다윗을 좋아하는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이유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다윗은 강함과 부드러움의 조화를 가진 사람입니다. 굉장히 강하지만 또 부드러워요. 다윗은 참 잘 나갈 때도 하나님께 신실했고 굉장히 힘든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변함없이 충성하고 신실했던 사람입니다. 변치 않는 사람이죠. 성경에서 다윗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았던 사람은 드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았습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죠. 어떻게 다윗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조금씩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좋아하게 됐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성경은 다윗을 가르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저 장로님은 별로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박 목사는 내가 볼 때 조금,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면 아마 그것보다 기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나도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되어야지 라는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이 다윗을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아둘람 굴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지난 시간 무려 3시간에 걸쳐서 인생의 버팀목이 무너질 때라는 제목으로 1, 2, 3 기억나시죠? 말씀을 전했습니다. 책상 다리 기억나십니까? 책상이나 의자나 4개의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가 하나, 둘, 셋, 넷 무너질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버팀목이 있는데 그 버팀목이 하나, 둘씩 무너질 때 그 좌절과 낙심과 실망감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직장이,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명성이, 명예가, 때로는 살아가는 가족들, 친구들이 하나 둘씩 내 곁을 떠나갈 때, 그때 그것을 꿋꿋이 참아내고 견디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순식간에 일약 스타로 그렇게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최고의 장군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지위와 명성이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다윗에게서 1명, 2명 떠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아내 미갈에서부터 떠나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스승이자 멘토인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떠나야만 했습니다. 자신을 생명처럼 사랑했던 요나단으로부터 떠나야만 했습니다. 주위를 둘러싼 사람들을 다 빼앗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인간의 남은 자존심, 그 자존심마저 무너지는 사건을 지난 시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의 그 공격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 하필 블레셋 땅 가드입니다.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곳으로 도망갔는데 그 땅의 신하들이,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본 겁니다. 저 사람은 골리앗을 죽였던 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장군입니다. 이렇게 왕에게 고합니다. 당연히 다윗은 잡히고 아마 생명을 유지하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 위험을 어떻게 모면하는지 아십니까? 다윗은 미친 채를 하는 거예요.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치광이 흉내를 내는 겁니다. 21절, 12절, 13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이 한마디를 하면 블레셋이 벌벌 떨고, 전쟁만 하면 연전연승을 했던 그 최고의 장군 다윗이 지금 블레셋에 가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대문짝에 그적거리면서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는 미치광이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남기 위해서 이 짓을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장군, 등장만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벌벌 떨었던 그 최고의 다윗이 말입니다. 최소한의 인간의 품위조차도 다
잃어버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미치광 흉내를 내는 이런 비참한 자리에까지 낮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돈과 지위를 잃어버릴 수는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자존심마저 다 무너지면 무슨 힘으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생명의 구원을 얻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가드에서 겨우 목숨을 건지고 돌아왔는데 유대 땅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유대 땅엔요, 어쩌면 블레셋보다 더 무서운 사울 왕이 지금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관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무서웠는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둘람 굴로 피하여 숨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아둘람 굴은 예루살렘에서 약 30km 정도 떨어진 사람이 살지 않은 황무지 언덕입니다. 유대 광야에 있는 이 언덕, 이 아둘람 굴인데요. 거기는 천연 동굴들이 여러 개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깊이도 깊고 안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또 안에 들어가면 빛도 공기도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그러한 말 그대로 굴이 나타납니다. 다윗은 그 굴 속에 들어가 살았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눈에 띄면 사울이 언제라도 와서 죽일 것이기 때문에 그 사울로부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 그것도 굴 속에 깊이 들어가 살고 있는 거예요. 분명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아둘람 굴은 절망의 장소입니다.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싶을 그런 공간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아둘람 굴이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희망의 장소요, 축복의 장소요, 새 출발의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부터 다윗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지를 보십시오. 정말 놀랍습니다. 물론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이 실제로 그 굴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새로운 일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구나 라고 느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아마 굉장히 낙심하는 마음으로 이 굴 속에 앉아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성도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존재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 하나님 붙들고 일어서는 것이 성도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거꾸로 트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이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것이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것이 성도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연약한 육신 속에 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아둘람 굴은 하나님 보실 때는 분명히 축복의 장소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절망의 장소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새 출발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원래 가장 낮은 자리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가장 밑바닥은요, 회복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아둘람 굴은 다윗이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에 동참한 자리였고 음부까지 낮아지셨다가 하늘까지 높아지신 그 예수님을 맛보고 누리며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둘람 굴 오늘 우리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아둘람 굴이 축복의 장소일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아둘람 굴에서는 기도의 회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둘람 굴이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기도의 회복이 이곳에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했을 때 다윗은 그곳에서 무엇을 했을까?
어떤 생각을 했을까? 본문에 보니까 구체적인 언급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지은 시편이 있어요. 142편인데요. 142편을 보니까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굴은 아둘람 굴을 말한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설명을 합니다.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지은 시편이라는 거예요. 보실까요? 어떻게 시편을 짓고 있는지.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내 원통함을, 억울하죠, 원통하죠,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을 하는도다.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거예요. 3절에 보십시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한다는 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속이 얼마나 상한지. 그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4절 말씀. 오른쪽을 살펴보셔서 나를 아는 이가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부르짖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원통하고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고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한다. 속이 상한 지금 이 상태가 바로 다윗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오른쪽을 보고 왼쪽을 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를 아는 사람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나를 도울 사람도 없고 내 영혼에 돌보는 자도 없다. 정말 이제는 내 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를 도울 수 있는 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둘람 굴은 다윗에게 있어서 기도를 회복한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가장 낮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리텐붐이라는 여사를 아실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극한 고통 가운데 피난처라는 책을 쓴 여사입니다. 이 코리텐붐 여사가 그의 언니 라벤스부르크라는 그의 언니와 함께 라벤스부르크라는 나치 수용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거쳐왔던 몇 개의 수용소보다 가장 열악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좁은 공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 힘든 것은 그 수용소에는 왜 그리 이가 많은지, 이 아시죠? 온몸에 막 근질근질하게 하는 이가 많아가지고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간 첫날 그녀는 언니와 함께 하던 대로 성경을 펴놓고 몰래 숨겨간 성경을 펴놓고 읽었습니다. 그날 읽은 성경이 하필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내용 기억하세요?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내용을 딱 읽었어요. 언니가 코리텐붐을 향해 이 말씀을 읽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자 얘기를 합니다. 코리텐붐은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언니, 난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감사하라는 것입니까? 그런데 언니가 끈질기게 설득해서 어쩔 수 없이 이를 악물고 감사합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몇 달을 지났습니다. 이상한 것은 그들이 성경을 꺼내 읽고 심지어 그룹으로 성경을 가지고 토론하고 기도하는데도 간수들이 잘 안 와요. 이상하다 싶어서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이 수감소가 워낙 이가 많은 곳이라서 간수들도 엔간하면 오기를 꺼려해서 안 왔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번 올까 말까. 그래서 그 안에서 마음대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장소가 되었다라는 내용을 피난처에다가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적으로는 열악한 환경이 때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불편함이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성숙해지는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둘람 굴은 기도가 회복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힘들 때 기도해요. 어려울 때 기도합니다. 딴 사람 의지할 것이 없을 때 하나님 붙들게 됩니다. 이것이요, 너무 힘들지만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쩌면 회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사참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옥에 갇혀서 그렇게 고문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극적으로 죽기 직전에 광복이 됨으로 말미암아 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나와서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교회 역사를 읽어보니까 그들이 말했던 내용이 감옥은 최고의 신학교였습니다. 몸은 고난을 당하지만 영은 주님과 가장 가까웠던 시기가 감옥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의 선배들이 했다고 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고난의 장소는 곧 축복의 장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할 수 있는 자리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자리가 고난의 자리예요. 혹시 이 자리에 고난의 자리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몸이 아프고 환경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상황이 힘들어서 불평불만과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축복의 장소로 바꾸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둘람 굴이 왜 축복의 장소입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둘람 굴에서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아둘람 굴이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이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아둘람 굴을 제가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가장 와닿았던 것은 아둘람 굴은 절망의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들을 붙여주신 장소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1절과 2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가드를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유대 땅으로 돌아왔는데 사울을 피해 아둘람 굴로 도망합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이새와 형제들 다 다윗에게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이었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가족들이 다시 다윗에게로 왔고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붙여주셨으니 참 다행이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생각이 드신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믿음이 좋으신 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탁 듣는 순간 숨이 탁 막혔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은요, 목숨을 건지기 위해 도망 다녀야 되는 신세입니다. 혼자서 도망 다니는 것도 버거운데 갑자기 식구가 400명이 생긴 거예요. 저는 식구가 5명인데도 힘든데 400명의 식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숨이 탁 막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말은 말이 우두머리지 이들을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고요.
그들의 삶을 책임져야 되고 그들한테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다윗에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이 왜 다윗에게로 왔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당연히 가족이니까 다윗에게로 왔지.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왕의 원수요 공공의 적입니다. 다윗에게로 오는 것이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왜 다윗에게로 왔을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가족들이 다윗에게로 오지 않고는 그들이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사울왕은 다윗을 잡기 위해 다니다가 다윗이 잘 보이지 않자 가족들을 고문했을 것입니다. 빨리 어디 있는지 말해. 모릅니다. 계속 가족들을 다그칠 것입니다. 가족들은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가 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다윗에게로 도망을 온 거예요. 살기 위해 집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지금 다윗에게로 온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더 기막힌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왔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마음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접할 기회가 저에게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상처는요 서로의 상처를 땡깁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은요 서로 상처를 주고받아요. 400명 가량은 다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그 안에서 상처를 주고받을지 아마 불을 보듯 뻔합니다. 행복할까요? 400명의 우두머리가 됐기 때문에 다윗이 행복할까요? 아마도 다윗은 죽을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날마다 끼니마다 뭘 먹이지? 어떻게 살지? 고민해야 됩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끊임없는 갈등과 문제들을 늘 해결해 줘야 됩니다. 얼마나 많이 싸우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상처받고 다투고 삐지고 할까요? 그 문제를 다윗이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고민을 해야 될까요? 얼마나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할까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400명의 사람들을 떠안게 되는 설상가상의 상황이 된 거예요. 왕을 섬기고 군대를 통솔했던 다윗은 이제 다른 일을 하게 되었는데, 왕을 섬기고 군대를 통솔할 때는 다윗의 한마디에 모든 군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윗이 아무리 말을 해도 다윗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다윗이 한 말이 그들에게 먹히지가 않아요. 서로 간에 싸우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주고 재판해주지만 그들의 불평과 원망 소리를 날마다 들어야 했고, 그러면서 고통 가운데 그들을 다스렸을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세계적인 영성신학자입니다. 이 헨리 나우엔이 참으로 위대했던 것은요, 그가 젊은 시절에 하버드의 교수로 10년 이상을 섬기면서 굉장히 명성을 얻고 또 많은 사람들도 존경을 받았습니다만은 그것이 위대한 게 아니라 나이 50이 되었을 때 모든 사역을 다 접고 갑자기 장애인 공동체 라르시라는 공동체로 들어갑니다. 캐나다에 있는 이 라르시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남은 평생을 장애인들을 돌보면서 삽니다. 세계적인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엔이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라르시로 처음 갔을 때 가장 처음 접한 충격이 뭐냐면, 그 전에 노틀담, 예일, 하버드에서 가르칠 때는 이 박식한 똑똑한 나우엔이 가르치는 것을 많은 학생들이 듣고 그 강연에 감동을 받고 그 말을 순종했는데, 이 장애인들은 아무도 헨리 나우엔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고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고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인지 아무도 관심이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헨리 나우엔을 특별하게 대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헨리 나우엔의 한 말을 다른 사람의 말,
동료들보다 못하게 여기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헬리나오에는 그곳에서 바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이런 거구나. 장애인 공동체, 지적장애, 신체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세계에 들어가 섬기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우엔이 그때서야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된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아들나무는 바로 이런 장소가 아니었을까.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사람이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렇게 대단한 다윗을, 그렇게 위대했던 다윗을 이제는 정말 상처받은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상처로 가득 찬 사람들을 섬기는 이 일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낮아지면서 그렇게 주님의 성육신을 배웠을까?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의 주위에서 소중한 사람들을 다 빼앗겼어요. 말씀드렸지만 똑똑한 사람, 위대한 사람, 사울 왕 다윗을 처음에 등용해서 군대 장관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그 사울 왕은 어느 순간 다윗의 원수로 변했고요. 다윗을 사랑해서 다윗을 남편으로 맞아들인 사울의 딸 미갈은 곁에 없고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 다윗을 위해서 목숨까지 주려 했던 그 요나단은 다윗의 곁에 사라져 버렸고요. 다윗의 영적인 멘토이자 스승인 사무엘은 더 이상 다윗과 만날 수 없게 됐고요. 다윗의 주위에 있는 모든 대단한 사람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다윗이 의지할 만한 위대한 사람들이 다윗의 곁을 다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갈 곳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무시하고 다윗을 왕따를 시켰던 가족들이 이제는 다윗에게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 섬김이 필요한 사람, 다윗에게 득이 아니라 실이 될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로 올라온 겁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400명씩이나 아둘람 굴, 사람이 살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장소로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다윗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데 그 새로운 일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사람들을 다윗에게 붙여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이 다윗의 새로운 사람들이 나중에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게 변하느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후에 다윗 왕국의 기초를 놓는 다윗과 함께한 무적의 용사들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역대상 11장에 보면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 33명의 명단이 나타나요. 역대상 1장부터 11장 사이에 보면 이 족보가 쫙 나타나요. 그 중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 가운데 33명은요, 다윗의 가장 최측근으로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예가 나타나는데, 재밌는 예가 나타나요. 다윗이 용사들과 한참 블레셋과 전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들레헴 출신이잖아요. 전투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앉아서 넋두리를 합니다. 내 고향 베들레헴. 지금 베들레헴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 베들레헴에서 어린 시절 우물을 마시고 놀았는데 그 우물 마시고 싶다. 그렇게 한마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밤에 다윗의 부하 중에 3명이 적진을 뚫고 베들레헴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우물을 떠가지고 가져와서 다윗에게 줍니다. 다윗이 그 우물을 받아들고 이것은 이 부하들의 생명이요 피인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마시겠느냐 하고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윗을 위해서는 완전히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그런 최고의 용사들이 33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실감이 잘 안 나시는 모양인데 지금의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제가 갑자기 평양냉면이 먹고 싶어요. 평양냉면이 먹었으면 좀 좋겠다. 그랬더니 우리 청년 3명이 갑자기 38선을 넘어 휴전선을 넘어 평양까지 간 겁니다. 가서 평양냉면을 구해서 돌아와서 목사님 드십시오. 생명 건 부하들,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윗과 함께한 군사들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대부분이 이때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처가 가득한 사람들이 변화되어 다윗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 다윗의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 강한 나라로 세우는 그 다윗의 군대의 장관이 되어진 거예요. 다윗의 군대가 패배를 모르는 무적의 군대가 된 것은 바로 이 아둘람 굴에서 상처받은 400명으로부터 시작되어 이 군대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다윗과 함께한 400명이 변화된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서 400명의 상처받은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면서 리더십을 배웠고요. 그곳에서 힘든 일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웠고요. 희생하고 포기하고 내려놓는 법을 배웠고요. 그곳에서 깎고 다듬어져서 시대를 초월해서 가장 존경받는 최고의 성군 다윗이 그곳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우리를 도와줄 만한, 있으면 든든한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하지만 우리 주위에 정말로 상처받은 사람들,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들, 인내심을 테스트하게 하는 사람들, 도움이 안 되고 짐이 되는 사람들, 저 사람만, 저놈만 없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가득합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 사람이 아둘람 굴에 있는 400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 사람들을 붙여주셨다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지금의 그 연약한 사람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무적의 용사로 그렇게 세워질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둘람 굴에서 이 고난의 자리에서 누가 바뀐다고요? 내가 변화되는 내가. 그곳에서 섬김을 배웁니다. 그곳에서 리더십을 배웁니다. 그곳에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은 사실 아둘람 굴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새롭게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처한 이곳이 아둘람 굴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둘람 굴은 분명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축복의 자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기도가 회복된 장소이기 때문이요. 그것은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이 있었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내가 아둘람 굴에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신 분이 계시거든. 이 말씀을 듣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름답게 비춰가고 계시고 내 주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내 눈으로 볼 때는 절망스럽고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미천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지금 이 절망의 자리에서 시작하고 계시고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미천한 우리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에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의 기적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예소망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